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감사 찬양 잘 올려드렸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 잘 받아서 우리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입니다. 가끔 맥주 감사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유혹을 또 시험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맥주 감사가 아니라 맥추 보리 추수 감사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절기의 설교는 사실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다 알죠? 끄떡끄떡하세요. 아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익히고 다시 깨닫는 시간이 바로 절기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추감사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참 소중한 절기구나, 은혜의 절기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뭐가 감사하세요? 하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요게 감사합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맥주 감사에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인가를 배우고 알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감사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은혜를 알면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애로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럼요.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맥추감사절의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해의 전반기 수확을,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전체적인 후반기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라면, 맥추감사는 보리가 첫 수확품이잖아요. 그래서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에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절기에 관한 그런 기원은 어디 있냐면, 절기법을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원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런 게, 그러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출애굽한 것이죠. 영혼의 구원받은 거지요. 우리는 이 절기를 부활절로 지키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장막절이죠.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해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언제지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렇게 3번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이 구약의 전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약에서 완성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 아주 좋아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정도 맥추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건가? 맥추감사절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뭐가 감사하냐? 요 세 가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중간 결산이에요. 중간 결산이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살아온 여정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앞만 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우뚝 서서 고지에 서서 중간에 딱 서서 지난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숨을 고르고 또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결산해보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뭘 잘했고 요건 참 잘했는데 뭘 잘못했고 요건 좀 부족했는데 하는 것을 점검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중요하죠? 아멘? 그럼 여러분 지난 반년이 복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반년은 지난 반년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뭔가를 결심했는데 결심한 그것을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잘 지키고 있었나? 더 늦기 전에 내가 잘 감당하고 있었나를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첫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 3장.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가 뭡니까? 맥추감사라는 거죠. 물론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즙틀에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어.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뭐냐면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은 수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것은 좋은 일터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킨다 하는 말 있잖아요.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켰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까? 부활절을 지켰습니까?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뺏어갈까 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맥추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안 배우면 맥추절의 의미라든지 그 부담감들이 없어요. 쑥쑥쑥 지나가면서 예배드리고 전처럼 똑같이 끝났어, 나 지켰어. 아니,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지키는 거예요. 제 손을 예리한 사람들은 좀 보셨겠지만 지금 붕대를 테이핑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 보여요? 예쁘죠? 테이핑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초를 안 배워서 그래요, 사람이. 이게 내가 타이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식년 때는 타이핑을 비교적 안 하니까 손이 안 아팠어, 손목이. 근데 막 돌아와서 이제 막 하루에도 수십 장을 쳐야 돼. 막 타이핑하고 하는데 이 타이핑을 제대로 배워서 탁 쳤으면 이게 손목이 안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후록구로 배웠어.
그러니까 하다가 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손이 느려. 고추장 타자라고 하죠. 독수리 타법. 그 독수리 타법 치고는 엄청 빠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쳐나가면 막 이러고 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걸 처음부터 배우지를 못해가지고요. 치다가 늘어난 거라서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래 치면 그렇다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조금 다르게 노력은 하는데 하고 나면은 그 칠 때는 괜찮은데 끝나고서 두세 시간 지나면 아프기 시작하고 잘 때 되면 욱신욱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티침을 꼽고 여기다가 막 파스를 붙이고 이게 테이핑을 하고 이래요. 이러고 조금 이제 지나면 조금 나죠. 낮으면 오늘 저녁부터 또 치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본을 제대로 안 배우고 나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이게 손목이 아파지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신앙생활과 절기를 지키는 기본,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 삶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헌신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될 때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도 중요하죠.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받으셨대. 2렙돈이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 근데 그걸 주님은 칭찬하셨다고 1,000원만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하고요 1,0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에 따라서 내 삶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릴 때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반년에 복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이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맥주 감사절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난 반년을 감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반년을 복받는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 신약적인 의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구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말씀을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의미, 반년을 감사하고 반년을 맡겨드리는 의미를 넘어서 맥주절은 말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곧 즈음이 지금 맥주절 즈음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념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이 바로 맥주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듣고만 있으라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 받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는 결단을 담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는 뭐가 감사하냐?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 맥주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편적인 의미는 반년을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주 앞에 드려서 복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천년례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세 번째, 신약적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신약적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깨달으셨죠? 성령의 충만과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 고절기, 오순절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다가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니까 12제자와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에 맥주절 즈음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확 임하셔서 성도들이 막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이 바로 맥주절이고 이 맥주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성령 충만과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번 맥주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더욱이 좋은 모리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리학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얼렐레? 다시 이 처음부터. 저는 모리학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목회 현장에 보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사랑 많고 아멘 아멘 하는겨. 다시 참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사랑 많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많이 못 봤어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힘과 유명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소락배기 지르고 멱살 제비하고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고 막 이게 뭘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뭔 정의는 뭔 정의예요.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지. 진리가 정의이고 사랑이 정의고 섬김과 공경과 희생이 정의지. 그런데 우리 모리학교회가 안 싸우잖아. 나 모르게 싸워 누가? 불화도 없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내 할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잘은 못해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 이런 교회 다 너무 좋아요. 나 모리학교회를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요. 부산 목사는 뭐 서울에서 오라면 쪼르르 가나? 내가 그 얘기했죠. 큰 교회에서 오라면 쪼르르 가나?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라도 안 가. 오라고도 절대 안 하겠지만 세계 제일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고 청빙합니다. 모리학교회. 나는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어. 은퇴할게요 참. 뭘 은퇴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코로나 때 다들 죽겠다 하는데 모리학교는 살겠다 했던 교회잖아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도대체 누구 계산으로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 붙어있기만 해도 복받는 교회.
교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리아교회 정말 한 건의 불화도 없이, 한 건의 잘못도 없이, 실수도 죄악도 없이 바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 주님 오심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한국교회의 위기시대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모리아교회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정말 소중한 절기이고 맥주감사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감사를 알게 하고 감사를 배우게 하고 감사를 깨닫게 하고 감사를 행하게 하는, 그리고 감사의 은사가 임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중간결산하고 한 해의 중심에 서서 감사하는 절기,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남은 반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이고, 맥주감사절은 성령의 충만과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진정한 맥주감사를 알고 맥주감사를 함으로 맥주감사를 통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감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며 지난 반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남은 반년에 복받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좋은 모리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모리아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맥주 감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시며 감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